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계속해서 욥기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좀 지루하고 지겹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는데 공감되는 것도 조금 있고요. 어제는 또 욥이 말이 많았어요. 혼자 다 했거든요. 오늘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이제 또 욥도 할 말도 이제 다 많이 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과연 욥기서는 이제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오늘 친구들이 나온다면 또 무슨 말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욥기서 31장부터 33장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먼저 욥기 31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불의한 자에게는 불행이 미치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닥치는 법이 아닌가?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나는 맹세할 수 있다. 여태까지 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정직함을 공평한 저울로 달아 보신다면 내게 흠이 없음을 아실 것이다. 네, 실제로 하나님 알고 계시죠.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탐내서 그 집 문 근처에 숨어 있으면서 그 여인을 범할 기회를 노렸다면 내 아내가 다른 남자의 노예가 되거나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다 해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범죄다. 그것은 사람을 파멸시키는 불, 사람이 애써서 모은 재산을 다 태우는 불이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나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종들도 창조하셨다. 네, 생각이 좀 깨어 있네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에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덮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내가 재판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아를 속이기라도 하였더라면 내 팔이 부러져도 할 말이 없다. 내 팔이 어깨축지에서 빠져나와도 할 말이 없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차마 그런 파렴치한 짓은 할 수 없었다. 나는 황금을 믿지도 않고 정금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내가 재산이 많다고 하여 자랑하지도 않고 벌어들인 것이 많다고 하여 기뻐하지도 않았다.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많이 거둬들이면 그래도 나쁜 게 아닌데 이거 기뻐한다고 해서. 해가 찬란한 빛을 낸다고 하여 해를 섬기지도 않고 달이 밝고 아름답다고 하여 달을 섬기지도 않았다. 해와 달을 보고 그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반하여 그것에다가 절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와 달을 경배하는 표시로 제 손에 입을 맞추기도 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런 일은 높이 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벌로 사형을 받아도 마땅하다. 내 원수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뻐한 적이 없다. 원수가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나는 기뻐하지 않았다. 나는 결코 원수들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여 죄를 범한 적이 없다. 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내가 언제나 나그네를 기꺼이 영접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나그네가 길거리에서 잠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으며 길손에게 내 집 문을 기꺼이 열어주지 않은 적도 없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내 허물을 아주 감추지 않았다. 사람들이 무슨 말로 나를 헐뜯든지 나는 그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남에게서 비웃음을 받을까 하여 입을 다물거나 집 안에서만 머무르거나 하지도 않았다. 내가 한 이 변명을 들어줄 사람이 없을까? 맹세코 나는 사실대로만 말하였다.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을 듣고 싶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과를 기록한 소송장이라도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그것을 왕관처럼 머리에 얹고 다니겠다. 나는 내가 한 모든 일을 그분께 낱낱이 말씀드리고 나서 그분 앞에 떳떳이 서겠다. 내가 가꾼 땅이 훔친 것이라면, 땅 주인에게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라면, 땅에서 나는 소산을 공짜로 먹으면서 곡식을 기른 농부를 굶겨 죽였다면, 내 밭에서 밀 대신 찔레가 나거나 보리 대신 잡초가 돋아나더라도 나는 기꺼이 받겠다. 이것으로 욥의 말이 모두 끝났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도 있네요. 네, 이렇게 31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욥기 3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드디어 그만뒀네요. 근데 설득이라기보다는 약 올리는 수준이었죠.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써 있네요.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 족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세 친구 말고 또 있었나 봐요, 사람이.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이것도 뭔가 예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좀 할 얘기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이 기네요. 세 분이 말씀하시는 동안에 나는 참으며 듣기만 하였습니다. 세 분이 지혜로운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에 나는 줄곧 기다렸습니다. 나는 세 분이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께서는 어느 한 분도 욥 어른의 말을 반증하거나 어른의 말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하실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였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건방지네요. 욥 어른이 나에게 직접 말을 걸어온 것이 아니므로 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욥 어른께 대답하겠습니다. 욥 어른께서는 들으십시오. 세 분 친구가 놀라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어른께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들이 입을 다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그들은 할 말도 없으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말을 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새술이 가득 담긴 포도주 부대가 터지듯이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 논쟁에서 어느 누구 편을 들 생각은 없습니다. 또 누구에게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할 생각도 없습니다. 본래 나는 아첨할 줄도 모르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지체하지 않고 나를 데려가실까 두려워서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얘는 말을 시작이 이렇게 좀 기네요. 네, 서론이 길다고 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32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끝으로 욥기서 3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시죠. 욥 어른은 부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입속에서 혀가 말을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준비를 하고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른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어른께서는 나를 두려워하실 까닭이 없습니다. 내게 압도되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는 잘못이 없다. 나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허물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게서 흠 잡을 것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신다. 하나님이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욥 어른께 감히 말합니다. 어른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보다도 크십니다. 그런데 어째서 어른께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대드시는 겁니까? 어른께서 하시는 모든 불평에 일일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싹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서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살짝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좀 살짝 건방진 느낌 살짝 들면서 이렇게 33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욥기 31장부터 33장의 말씀을 모두 읽어봤습니다. 네, 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엘리후가 굉장히 어린 친구 같은데 그래도 옳은 말 하면 배우는 게 맞죠. 네, 그렇지만 아직 이제 엘리후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라 또 몰라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하다가 또 이상한 길로 빠지고 헛소리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내일 이제 욥기서 34장부터 36장의 말씀을 보면 좀 명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복된 하루 잘 보내시고요. 사람 말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는 거 네,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